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말씀 51절까지를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며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수의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12살이 되던 해에도 그들은 관례를 따라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기간이 끝나 그 부모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일행 속에 있으리라 생각하고 하룻길을 가다가 그제야 친척들과 친구들 사이에서 예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찾지 못하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예수를 찾았습니다.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성전뜰에서 예수를 찾게 됐습니다.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말을 들은 사람들마다 그가 깨닫고 대답하는 것에 몹시 감탄했습니다.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얘야,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네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걱정하며 찾았는지 모른다. 그러자 예수가 말했습니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마땅히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하는 말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 함께 그러고 나서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지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전해주실 분은 황준서 목사님이십니다. 저희 양지 온누리교회 협력 목사님이신데 저희 두란노 해외 선교회 총무로 섬기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일은 온누리교회 전 캠퍼스 교회가 부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날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때 늘 담당 목사님, 담임 목사님만 설교하다 보니까 부목사님들에게는 설교 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지 않고, 물론 설교가 훈련은 아니지만 이렇게 강단에서 목사님들의 또 귀한 말씀들을 듣고 성도들과 은혜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마련했고요. 또 저희에게는 부목사가 없기 때문에 협력 목사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죠. 그리고 우리 황준서 목사님은 중국에서 6년 동안 선교사로 현장 사역 섬기셨고, 지금은 본부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여러 사역과 본부 정책 전략을 주관하는 귀한 사역, 저를 도와서 함께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말씀으로 큰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황준서 목사님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이 자리에 가득 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오늘 옆 사람에게 함께 인사할 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축복합니다. 방금 또 우리가 대련에 아울렛 가는 팀을 축복했는데 저는 중국 광저우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대련 팀을 축복하는데 남 같지 않고요, 제 일처럼 참 반가웠습니다. 1부 때 말씀을 전했는데 저는 선교 메시지를 전할 때는 막 힘이 납니다. 근데 목회적 메시지를 전할 때는 좀 느리게 진행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비도 오고 칙칙한데 아침에 느리게 말씀을 전했더니 축 처지는 것 같아서 근데 이제 대련에 가시는 분들 만나니까 또 마음이 뜁니다. 힘있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광저우에서 6년을 사역할 때 온누리 광연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크리스마스마다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쌀을 나눠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30kg 정도 되는 그 쌀들을 가가호 방문하면서 어려운 사람들 한 100여 가정 도와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제 아내가 또 우리 교회 청년들과 함께 한 집을 방문했는데 그 집은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 그 집이었습니다. 소아마비에 걸리셔서 오랫동안 혼자 사신 참 불우한 노인이셨는데 보니까
그 가정에 아무것도 없어요. 쌀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할머니에게 전도를 하니까 할머님이 이제까지 관음상을 섬겼는데 어떻게 지금 예수를 섬기냐고, 이제 할 수 없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거부하시는 거예요. 쌀도 가져가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마음이 참 착잡한데 기도해 드리겠다 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며칠 뒤에 그 할머니 소식을 들었는데 그 할머님이 한 3,000원 돈이죠. 3,000유엔인데 그때 환율로는 한 50만 원 정도 되는 그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 본인의 전 재산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한 남자가 접근을 해서 국가에서 복지 정책을 하는데 3,000원을 투자하면 일생 동안 이렇게 복지비가 나오는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신청하라고 그래서 그 돈을 그 남자에게 줬는데 이 남자가 마약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사기를 친 거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마약을 사고 도망간 겁니다. 이 소식을 알고 이 할머님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저희가 그 뒤에 며칠 뒤에 들었어요. 마음이 참 착잡했어요.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뀌었으면 하나님이 이를 막아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상실이다. 상실입니다. 상실은요, 우리에게 커다란 상처를 줍니다.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병을 얻어서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아끼던 물건을 잃어버려, 또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하면서 관계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아무튼 뭔가를 잃게 되는 그 경험은 참 고통스럽습니다. 이 상실감은 이 고통의 커다란 고통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실제로 저도 한참 공부해야 될 나이에 기억력을 좀 잃었어요. 그래서 크게 기억력이 떨어져서 실어증도 걸렸던 적이 있어요. 정말 그러고 보니까 살 소망이 없더라고요. 기억력 한번 잠깐 상실했는데 스스로에 대해서 가치 없게 느껴지고 우울하고 괴로워서 정말 오랜 시간을 고통 가운데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상실한다. 여러분, 무엇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정말 마음이 아프거든요. 받는 복도 참 중요한데 잃어버리지 않는 복도 참 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 구멍이 난 이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헛수고가 없죠.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상실감은 참 큽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아들 예수를 잃어버린 정말 상실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그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무슨 50만 원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재산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무슨 물건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에요. 뭐 기억력 잃어버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저희 가정에서도 우리 딸이 4살 됐을 때 그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반나절 만에 애타게 찾으면서 찾아냈습니다. 둘째 아이가 출산이 돼서 몸조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부모님들이 이 아이를 보다가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 아이가 깬 거예요. 옆에 보니까 아무도 없어서 무서워서 집을 나왔는데 시커먼 길을 돌아다니면서 결국에는 일용직 노동직 하는 사람한테 발견돼서 그 사람을 안고 있었대요. 반나절 동안 찾았는데 그 사람이 경찰서에 그냥 내놓고 자기는 일하러 간 거죠. 그때 저희 어머님이 정신없이 저 손주를 찾아다닌 거죠. 그래서 약한 무릎인데 이 무릎 관절 여의치 않고 한참 돌아다녀서 찾아내는데 무릎 연골이 지금까지 다 나가서 힘들어 하십니다. 여러분, 자식을 잃은 그 아픔, 세월호 사건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죠. 그 사건이 여기도 지금 소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41절부터 51절까지 잃어버렸다가 금방 찾으니까 우리가 그 안타까움을 잘 모르겠는데 오늘 제가 설교는 강해적으로 하지 않고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그 사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예루살렘에서 일주일 동안 유월절을 지키고 돌아오는 길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잠깐 잃어버린 게 아니라 여러분 길 가는 사이에 잃어버렸어요. 하루 길을 가다가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그 절절함이 사실 이 본문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 심정이 어떻게 애탔을까.
우리 48절을 보면 그들이 놀랐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얘야,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걱정하며 찾았는지 모른다. 사실 이 마리아와 요셉이 화가 났을 수도 있어요. 태연하게 지금 성전 안에 있거든요. 3일 길을 걸어왔어요. 얼마나 애타겠어요. 그런데 옆에 지금 랍비들 선생들이 있으니까 화는 못 내겠고 너무 힘들 거예요. 한 대 쥐어받고 싶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왜 너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내가 얼마나 찾았는 줄 아냐? 부드러운 것 같지만 그 안에 막 분노가 있을 것 같아요. 애타게 찾았을 거예요. 놀랬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보고 놀랐어요. 근데 이 놀란 것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랍비들과 얘기하는 것 보고 그 윗절에 보니까 감탄했다고 하는데 그런 감탄의 놀람이 아니죠. 찾았다 하는 거죠. 찾았다. 왜 저기 있는가? 그 안도감입니다. 찾고 찾던 것을 찾았을 때 엄청 기뻤겠죠. 그래서 놀라움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보자마자 너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엄마 아빠가 얼마나 너를 찾았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라는 거죠.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가 지금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준 아들이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알려준 그 아들. 그리고 동정녀 때 이 임신을 시켜가지고 요셉과 잘못하면 결혼도 못할 뻔한 우여곡절이 많은 상태에서 태어난 아들이고, 나중에 헤로드 왕이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가까스로 살려낸 아들이에요. 사연도 많고 약속도 있는 언약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귀한 아이를 어떻게 잃어버릴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시대로 돌아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가 타는 그 마음인데 어쨌든 잃어버렸어요. 평생토록 애지중지했을 이 사람을, 지금 이 아이들을 잃어버렸다.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왜 여기에 썼을까? 가만히 묵상해 보니 사실은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상상할 수 없지만 예수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소중한 그 예수님을 종종 잃어버린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임당하신 그 귀한 예수님을 어느 순간 다 잊어버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구세주입니다. 날 살리셨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이에요. 내 인생 전부를 바쳐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헌신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잃어버릴 수 있다. 마리아가 예수를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마리아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있을지 몰라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그 뒤에 사역을 다 하신 것을 보면 어떤 분인지 우린 더 잘 압니다. 50만 원 잃었다, 이게 아닙니다. 건강 잃었다, 이것도 아니에요. 구세주를 지금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심각한 문제는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사실도 모르고 하루길을 걸었던 이 요셉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죠. 여러분, 돈 잃고 건강 잃고 병들고 하면 그게 소중한 줄 알아요. 내 안에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민감하지 않고 둔감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지금 예수를 잃어가고 있지 않나, 이미 잃은 것이 아닌가 하는 여러분 반성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사건 자체가 우리에게 지금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느냐? 당신은 예수님을 붙잡고 있느냐? 짤막한 내용에 저희들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금 한국교회 신자들은요, 신앙생활은 참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우리 주일날 아침마다 도목사님, 저하고 또 우리 파워웨이브, 또 꿈땅, 우리 전도사님들 함께 기도합니다. 장로님도 함께 그 교회 스톱 때 와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일부 예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주일 예배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오셔서 예수님께 그냥 인사만 하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질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오질 않아요. 여기 와서 눈도장 찍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를 잃어버린 삶이에요. 비록 교회 나오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 인사만 드리는 삶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런 신앙생활,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내용이 없는 거예요. 본질을 벗어난 거예요. 자, 안고 없는 찐빵이 여기서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본질을 잃어버린 건가 이런 생각을 해서 이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검색 사이트에 안고 없는 찐빵 쳤더니 야,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김 빠진 콜라, 알 없는 안경, 날개 잃은 천사, 감이 옵니까? 목 없는 기린,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는 고무줄 없는 빤스. 정말 많아요. 이 내용이 없고 본질을 벗어났다는 이 얘기들을 여러 가지로 좀 수사해주고 있더라고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과 비슷한 문구가 하나 있었어요. 너 없는 세상. 기가 막힌다. 너 없는 세상. 예수님 없는 세상, 예수님 없는 교회, 예수님 없는 천국. 결국 모두 본질을 잃어버린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예수님 없는 마리아 상상이 됩니까? 마리아의 존재 자체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41절, 41절, 지금 6월절이라는 얘기죠. 41절, 42절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수의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12살이 되던 해에도 그들은 관례에 따라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근데 참 재밌지 않습니까? 6월절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두고 6월절을 지키러 좀 올라갑니다. 그런데 6월절을 지키고 오는 그 길에 6월절 양 대신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이 함께 동행해야 되는데 그 동행해야 될 6월절 양을 잃어버리고 집에 귀가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아이러니죠. 예배를 드려도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안 계실 수 있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 중에 내 삶의 중심 되신 예수님이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껍데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무척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는 그런 당황함마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디서 삐딱해졌나? 어디서 벗어났나? 어디서 예수님을 잃어버렸나? 도대체 무슨 이유로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 왜 그전에 그 신앙생활, 그 깊은 맛을 느끼지 못했을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보면서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마리아와 요셉이 주님을 잃어버리게 됐을까? 그 첫째 이유는 바빴다는 데 있어요. 바빴습니다. 아시다시피 6월절은 이스라엘 최대 절기입니다. 예루살렘은 이 6월절을 세는 유일한 장소죠. 그렇다면 이 시기에 온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에 집중합니다. 상상이 되겠죠? 붐비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예루살렘에 모이는 인파가 대략 한 50만 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는 모두가 6월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경건한 유대인들 위주로 왔다고 해요. 만약에 다음 한 200만 명 정도 됐다고 하는데 50만 명 들어가도 정말 그것은 복잡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때 졸업여행으로 개를 들어가지고요, 학생들이 개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졸업여행을 한번 이스라엘 갔다 왔습니다. 정말 가보고 싶어서 갔다 왔는데 예루살렘 성을 가보니까 50만은 뭡니까? 한 5만 명도 북적북적거릴 것 같아요. 협소한 장소예요. 그 당시에는 어떻겠습니까? 지금보다 더 협소했을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제사로 희생되는 소, 양, 그리고 비둘기, 제사를 드리면서 피가 흘렀겠죠. 기드론 옆에 있는 기드론 시냇가가 피의 시냇가, 피의 강이 되었을 거예요.
자, 제물을 가지고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자, 내가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 내 양을 잡을 것이다. 참 바쁘고 분주하죠. 다음 차례 그것을 기다립니다. 돌아가는 길도 분주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50만 명이 흩어져 보십시오. 예루살렘 나사렛까지 거리는 한 108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 이 길이 가족 단위로 대가족으로 이동하면 아마 한 일주일은 걸렸을 거예요. 5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 걸렸을 거예요. 나사렛은 갈릴리 호수 서쪽에 한 24km 정도 지점에 위치합니다. 자, 이 거리 108km에 되는 거리를 지나갈 때 그냥 가족들만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도적대들도 만날 수 있으니까 대가족으로 그에 있는 그 친척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잊어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한 가족이 가는데 아이를 하루 동안 잊어버렸을까 상상이 안 되지만 사실은 대가족이 친척들이 그 마을 사람들이 같이 이동하는 거거든요. 잃어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돌이켜보면 우리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이 바쁘고 분주해지면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다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니까 다 예수님 잘 믿는 것 같고, 이렇게 한 번씩 주일만 예배 드리면 다 저 사람들도 그러니까 나도 그런다고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다 알아요. 천국의 주인이에요. 질그릇 같은 이 몸에 생겨진 이 보배예요. 최고의 보배입니다. 그런데도 바쁘면 그 보배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십니까? 돌이켜보세요. 공부하느라 바쁘고 일하느라 바쁩니다. 애 키우느라 바빠요. 먹고 사느라 바빠요. 다 바쁘다는 거예요. 빨리빨리가 우리나라지. 대표 명사 아닌가, 빨리빨리. 심지어 교회 사역하느라 바빠요. 행사도 많고 모임도 많고, 그렇게 많은 일정 속에 예수님을 만날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교회 일하느라 바쁘다. 누가 바쁘겠습니까? 제가 바쁩니다. 총무 역할을 하느라고 참 바빠요. 여리저리 돌아다니고요. 많은 선교사님들 한 450여 명, 460여 명 되는 선교사님들이 TIM 두란노 해외 선교에 있어요. 이분들을 섬기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 역시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있어도요, 언제 예수님을 잃어버릴지 모르는 위태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선교지에서는 좀 좋았어요. 제가 좀 돌아다닐 수 있어서. 근데 여기는 일정이 이렇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총무가 바쁘니 본부장님은 얼마나 더 바쁠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체크는 안 해봤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시냐고 체크는 안 해봤어요. 제가 이 부교육자를 설교 이렇게 기회를 줘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바쁘시니까 이렇게 살짝 하신지도 모르겠어요. 이조 목사님 얼마나 더 바쁘시겠습니까? 그 많은 성도들을 함께 케어를 하려면, 여러분, 바쁘면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고요, 영성 막 떨어질 수 있어요. 오늘날의 교회가 혹시 그런 것이 아닌가? 사실 제가 큐티 강사로 2004년, 2005년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큐티 강사는 뭡니까?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갖자는 것을 이렇게 운동하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무브먼트를 일으키는데, 정작 큐티 강사인 저는 큐티할 시간이 없었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어느 개그맨의 멘트 같아요. 신기하죠? 정말 실로 우리 현대인들은 사탄의 유혹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강력한 현대시대의 사탄의 유혹의 도구는 분주함, 바쁜 삶이에요. 리듬이 너무 빠른 거죠. 쫓아가느라고 주님 쫓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시간이 없어 기도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교회 나가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먹고 살기 위해 바쁜 거죠. 경쟁사에서 생존을 위해서 바쁘다는데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강력한 유혹의 도구입니다. 바쁜 삶, 분주함. 그래서 네덜란드에서는 오히려 느리게 걷는 운동, 느리게 사는 운동에서 유럽에 지금 확산되고 있죠. 삶의 질을 꾀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삶의 질이 높아질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붙드는 삶이죠. 영적인 삶이 충만해야지
진실로 삶의 질이 높아지죠. 여러분, 아무리 바빠서 변명을 된다 할지라도 천국의 예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이런 변명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했습니다. 너무 바빠서 주님 말씀도 못 받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다 이해한다 이럴까요? 바쁜 거 가지고 예수님 앞에 핑계 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바쁜 와중에 항상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무리가 군중이 에워쌀 때 그 무리를 피해서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대면했다고 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원래 이 신부로 있을 때 하루에 2시간씩 기도했던 사람이래요.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니까 너무 바빠진 거예요. 책을 써야죠, 성경을 번역해야죠, 강연해야죠, 또 천주교와 대응을 합니다. 도망 다니고요. 너무 바쁜데 바쁘다 보니까 기도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선포했답니다. 네가 나를 바쁘게 하는구나. 내가 이제 3시간 기도하리라. 3시간씩 기도했답니다. 어떻게 해요? 잠을 줄이는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잠을 줄여가면서 3시간씩 기도하는 그가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바쁜 것은 죄가 아닌 것 같죠. 그래서 바쁘다는 것은 다 용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한 것은 다른 때는 바쁘지 않다가도 기도하려면 갑자기 바빠져요. 성경 보자면 갑자기 할 일이 많아져요. TV 보는 데는 시간이 참 많은데 성경 볼 시간이 없어요. 친구와 동료와 수다 떨 시간은 참 많은데 기도할 시간 내기 힘들대요. 운동하고 사람 만나고 가능한데 하나님과의 만남은 많은 핑곗거리들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바쁜가요? 아니죠. 우선순위의 문제죠.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그렇죠. 중요한 거죠. 여러분,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이신가?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인가? 그럴 때 주님을 잃지 않을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은 주님을 놓쳤어요. 예수님을 놓쳤어요. 바쁘다 보니까 다른 걸 챙기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어렸을 때 미식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집에 미식 몇 대를 두고 일하는 사람 불러다가 일감을 가지고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대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추석이니 설이 되면 일감이 막 몰려요. 저는 방 한켠에 있었어요. 어머님이 일하는 걸 봤어요. 저쪽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눈을 떠보면 1시, 2시인데도 일하세요. 가끔씩 눈을 떴습니다. 제가 1시, 2시에 일어날 리가 없죠. 가끔씩 이렇게 보면 어머니 아직 미싱을 하시는데, 나중에 아침에 어머니가 저를 착 깨워가지고 새벽 기도를 데려가셨거든요. 근데 어머니 눈이 벌게요. 밤을 새신 거예요. 1시니 2시니 끝나면 주무셔야 되는데 새벽 기도 가지 못할까 봐 꼬박 밤을 새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를 깨워서 가요. 가서 졸아도 된다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졸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한국교회를 부흥시켰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믿음이에요. 지금은 바쁘면 내 몸을 먼저 챙기는 거죠. 저희 어머님 그래도 지금 건강하세요. 수많은 밤을 그렇게 세우고 지금도 늘 철야 기도를 하시는데도 건강하세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죠. 바쁘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런 핑계가 됩니까? 우리 저부터도 바쁜 삶 속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중요하지 않는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피곤함입니다. 바쁜 것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지친 몸, 지친 마음, 이게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바쁜 가운데 우리는 지치기가 쉬워요. 마음이 지칩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5일 길 넘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예수님의 가족들 이미 지쳤을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가정 가운데 50만의 인파가 가는 가운데 정말 피곤했을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 지금 12살이래요. 성인식을 지금 치러야 돼요. 유대인들에게 12살 이제 성인식을 치러야 되는데 제사도 드리고 성인식도 준비하고 분주한 가운데 지쳐갔을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게 예수님을 살필 수 있을 만한 여력도 없고 기력도 없었던 거예요. 그럼 피곤하면 기도하기 힘들어요. 귀찮아지는 거죠. 피곤하면요, 성경 보는 것도 힘들어요. 예배 드린 것도 부담이에요. 게을러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몸이 피곤하다고 예수님을 잃어버려도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피곤한 중에도 의식적으로 주님을 찾아야죠. 주님께로부터 공급되는 안식, 평안함. 어머님이 진짜 힘들 때도 힘든 와중에도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신나하셨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 신앙이 저를 있게 만든 거죠. 여러분, 피곤하면 자면서도 주님, 피곤하다고 기도하면서 잠들 수 있어요. 바쁜 삶 때문에 주님을 놓치는 것도 안타까운데 피곤하다면서 여전히 주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정말 억울한 일 아닙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 이 책을 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책을 읽어보셨을 거예요. 중간에 본인 아버님의 사망 당시 임종할 때의 기록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 아버님은 50년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150개의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세웠습니다. 말년에 암병에 걸려서 2년을 그 암으로 고생하시는데 마지막 일주일간은 의식불명이 됩니다. 의식불명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루 전에 의식이 잠깐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아들을 부릅니다. 부르면서 손을 잡고 일으켜달라고 그래요. 왜요 아버님, 힘드신데 누워 계시죠? 하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하나 더 세워야 돼.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하나 더 세워야 돼.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더 세워야 돼. 이 얘기만 반복했다는 거예요. 아파서 쓰러지고 의식이 없는 와중에도 주님 사랑 때문에 교회를 하나 더 개척해야 돼. 손을 잡고 리고렌에게 교회를 하나 더 세워다오. 그 사무엘 목사님 백혈암에 걸려서 마지막에 의식이 잠깐 깨어나실 때 어떻습니까? 이 병원에서 깨어났는데, 한국에서 깨어났는데도 여기가 바그다드입니까? 내 눈에 이라크의 바그다드가 보인다고. 여러분, 아프다고, 병들었다고, 피곤하다고, 지쳤다고, 그렇다고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점검해야 됩니다. 항상 깨어서 점검해야 돼요. 한국교회가 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가라는 주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긍정의 힘만 갖는 거예요. 배부른 것만 찾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지고 낮은 곳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는데 우리는 복된 것만 찾는 거죠. 진짜 주님은 잃어버리는 겁니다. 소자에게 하는 일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우리는 있는 사람에게 더하고 더 좋은 것들을 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있다면 그것은 안일함입니다. 일을 끝냈다고 생각했던 그 안일함이 있죠. 그때 당시로 돌아가 보십시오. 지치고 피곤하고 바빠서 돌아가는데 아유 이제 끝냈다라는 거죠. 끝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마음줄을 놓은 거예요. 그 안도감이 가장 소중한 예수님마저 잃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바쁘고 지친 일정이 끝났어도 예수님을 옆에 두는 일들은 체크를 했어야죠. 너무 마음을 놔버린 거예요. 종종 그런 일을 경험합니다. 금식기도 하잖아요. 3일 금식을 해요. 그럼 그때 얼마나 긴장합니까? 배가 고프니까 밥만 이렇게 찾으면서 주님 배고파요. 그러면서 그냥 불쌍한 눈짓으로 하나님 그래서 드려주세요. 내 기도 드려주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금식 끝나고 보식하는 그 길이에요. 그 기간이에요. 조금 힘이 나니까 사단이 이때 틈타거든요. 드립다 신경질을 냅니다. 짜증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 봅니다. 금식을 안 했던 건지 영적으로 되게 충만했던 건지. 저는 그렇던데 유혹은 더 심각하던데. 그래서 진짜 금식하는 사람은 보식 기간에 진짜 기도하라고 하죠. 저희 집에서 어머니가 이 3일 금식하면 좀 긴장합니다. 3일 동안은 좋아요. 보식하는 날 느닷없이 막 화를 내세요. 괜히 화를 내세요. 조그만 일에 그렇게 불쾌하세요. 본인이 화를 낸 건 자기가 아세요. 그리고 저한테 얘기해요. 준서야 다시 금식해야 되겠다. 다 까먹었다. 영적으로 충만한 일들이 끝나잖아요. 사단이 그때를 노린다는 거죠.
오늘의 교회가 한참 부흥했습니다. 자, 이제 사단이 노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양재 오늘의 교회가 더 지금 부흥해야 되는데 글쎄 오늘 보니까 새로 오신 분이 안 일어나시네. 긴장해야 될 것 같아요.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일들이 지금 멈춰졌다는 사실, 긴장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됐다 합니까? 교회는 유기체예요. 영적인 유기체예요. 성장해야 돼요. 끝내면 안 됩니다. 특별 새벽기도 한참 진행하면 열심히 참석하다 다 끝나면 새벽기도도 다 끝납니다. 안 나오죠. 아울리치 지금 떠납니다. 아울리치 가기 전까지 긴장하고 기도하고 갔다 오면 푹 쉬십니다. 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일 때문에 큐티를 시작했던 캠브리지의 7인 사경회를 경험하고 부흥회를 경험해서 마음이 뜨거워서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한 달 지나니까 싹 끝나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 영빨이 떨어진 거죠. 모인 거예요. 예전 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다. 7인이 모여서 말씀을 보자, 기도하자, 묵상하자. 그것이 큐티 운동이 되고 그들이 7명 전부가 중국의 선교사로 헌신하고 나갑니다. 돌아봐야 돼요. 안일함에 빠지면 안 돼요. JDS, 여러분 여긴 지금 없죠. JDS 한 10개월 동안 열심히 합니다. 1:1 양육 열심히 합니다. 끝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볼 수가 있어요. 안일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파가 뭡니까? 안일한 거예요. 다 구원했다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다 구원했으니까 안일하게 사는 거예요. 이단이죠. 딸 혜연이가 지금 지방에 가서 기숙사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학 기간이 돼서 금요일 날 돌아왔습니다. 제가 어저께 저녁에 저도 들어가서 만났는데 자기가 그래요. 아빠 요새 별 기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기도하냐? 기도 안 한대요. 너 기도 많이 했잖아. 글쎄 잘 안 되네. 왜 그런 얘기가 오고 갔는가? 그러니까 지방에 가서 혼자 있으니까 선교지에서 막 들어왔거든요. 그러니 문화가 다르죠. 아이들하고 사귀는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혼자 외톨박이 생활을 하면서 질질 짜고 전화해가지고 아빠 힘들어 외로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합니까? 한 번은 가볼 수 있지만 그래서 전화로 기도해라. 옆에 교회 가서 기도해라. 이겨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라고. 얘가 기도를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번에 와서 너 기도하고 있냐 그랬더니 기도하는데 왜? 친구들하고 친해졌거든. 정신줄을 놓는 거예요. 지금 정신줄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지도 모르겠어요. 외톨이 시절에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뭔가를 좀 얻으면요 영줄을 놓는 거예요. 예수를 잃어버린 마리아만 잃어버렸는가?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느냐? 내가 네 안에 있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계세요. 이제 됐다 하는 생각이 예수님을 잊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적인 일이나 일상적인 일이나 마찬가지죠. 일이 많다, 바쁘다, 그래서 지쳤다, 이젠 다 지나갔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유혹이에요. 주님과 우리를 거리감 있게 만드는 유혹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야 되는데 제가 오랜만에 섰기 때문에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뒤에 더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보십시오.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46절, 47절 예수님은 어떠한가? 예수님 잃어버린 마리아하고 예수님하고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46절,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성전뜰에서 예수를 찾게 됐습니다.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말을 들은 사람들마다 그가 깨닫고 대답하는 것에 몹시 감탄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잊고 걱정하는 사이에 예수님 별로 걱정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태평하세요. 성전에서 선생님들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모님 생각 안 하고 계세요.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지금 가고 계세요. 그를 잃어버린 마리아만 애달플 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내가 예수를 잃어버리면 누가 손해입니까? 실제적으로 누가 손해를 봅니까? 물론 하나님도 우리를 잃어버린 양 찾듯이 애타게 찾으시겠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손해보는 것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우리예요. 예수님은 손해볼 게 없어요. 그 예수님을 잃어버리고서 겪게 되는 아픔이 마리아와 요셉의 아픔이에요. 44절 보면요, 예수가 일행 속에 있으라 생각하고 하룻길을 갑니다. 하룻길을 가다가 46절에 보면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이 예수님을 찾았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시간 하루입니다. 그분을 찾기 위한 시간 3일이에요. 이게 대조가 됩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제가 보면 영적인 법칙 같아요. 예수님을 한 번 잃잖아요. 이 신앙 회복하는데 참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 뜨거웠던 열정을 회복하는데 정말 오래 걸려요. 불을 지피는데 정말 오래 걸리더라고요. 활활 타오르는 것은 그냥 장작대기 하나 붙이면 다시 타오를 텐데 이 꺼진 불은 다시 일으키기가 힘들어요. 이게 영적 법칙이에요. 기도 정말 오래 하다가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데 어느 순간 기도줄 놓잖아요. 이 기도의 감각을 회복하는데 정말 오래 걸립니다. 저는 중보기도 사역했던 우리 집사님도 알고 있는데 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기도 한 번 놓으면요, 다시 그 기도의 감각을 얻는 너무 힘들대요. 하나님과 이 교제하는 시간들이 정말 힘들어진대요. 그러면 영적 법칙이에요. 예수를 잃어버리면 우리 손해예요. 근데 이걸 회복하는데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오래 걸립니다. 우리의 타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자꾸 죄성이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 예수님의 반응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49절 말씀입니다. 4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가 말했습니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마땅히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주님을 어디 가서 찾습니까? 아버지 집에 계시대요. 아버지 집에 계시대요.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냐고요? 아버지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있어야 될 곳은 아버지 집이에요. 회사가 아버지 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아버지 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베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루스가 변해서 베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피곤하다고 지쳤다고 놓고 정신줄 놓고 주님과의 교제를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과 있는 그곳 아버지 집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데 왜 그렇게 나를 찾습니까? 마땅히 있어야 될 곳인데, 성도들이 마땅히 있어야 될 곳은 아버지의 집이에요. 주의 품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보라, 심판의 보좌가 다윗 집의 보좌로다. 하나님의 보좌가 다윗 집의 보좌예요. 그는 성전과 자기 집을 일치시켰어요. 여호와의 전에 올라오는 저들을 보라, 다윗 집의 보좌가 심판의 보좌다. 예루살렘 성전을 사랑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집이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집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지쳐 있어도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경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체험한 그 뜨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합니다. 여름에 힘들다고 어렵다고 우리 말 가운데 불평이 생긴다면 돌이키십시오. 내가 예수를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내 입술에 감사가 떨어지면 돌이켜 보십시오. 내 속에 예수를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나의 우선순위는 무언가. 한국교회가 예수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양지온누리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고 주님과 동행하면 이 교회는 양지에서 빛을 발할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등대가 될 것이에요. 여러분, 정신줄 놓지 맙시다. 여러분, 긴장하면서 사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긴장하면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한순간도 잃지 않고 그분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